아벡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포괄하는, 통괄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질적으로 다르게 보이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을까? 성경의 작은 부분들을 볼 때 염두에 둬야 할 큰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의 포괄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으로, 또 다른 학자는 약속과 성취로, 또 다른 학자는 예견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으로, 또 다른 학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또 다른 학자는 율법과 복음으로, 또 다른 학자는 구원사로, 또 다른 학자는 세대주의로, 통합적 다양성 관점에서 이렇게 포괄적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 그리고 약속과 성취, 예견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의 첫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으로 성경 66권을 포괄하는 메시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성경은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구약 성경 39권을 지칭합니다.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냐 하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으로 포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부활하신 뒤에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엠마오라는 두 제자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사역의 한 부분이었던 엠마오라는 두 제자에게 구약을 크게 우리가 구분해 보게 되면 모세, 그 다음에 율법서겠죠. 예언서, 시편을 포함한 선문서 모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써 놓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이제 구약만이 아닌 신약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성경 전체 줄거리를 우리가 꿰뚫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약속들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성육신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 지심과 부활과 승천과 약속된 대림이 바로 66권 성경의 포괄적인 주제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이제 또 다른 관점인 약속과 성취 관점에서 신구약 66권을 포괄한 메시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약속을, 율법을 성취하는. 그리고 11장 12절 13절에서는요.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서와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했다. 약속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서 12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이 본문은 약속 부분을 읽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취 부분을 읽고 있는 것인가. 또 다르게는요. 이 본문에서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가 예견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의 오심이 어떤 식으로 예견되고 있는가라고 구약을 읽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예견된 하나님의 나라 시작과 완성의 관점에서 성경 66권을 읽을 수가 포괄적인 메시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나라가 있다고 선언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던 나라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모든 피조물의 왕이며 특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역대상 29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욥기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22편의 기자는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시편 150편 가운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왕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3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45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적 왕권은 선지자, 사사, 그리고 인간 왕들을 통해 이스라엘에 실현되었으나 하나님의 왕권이 우주적으로 인정될 한 날이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이미 날이시죠. 하백 여러분, 성경의 큰 그림으로 66권을 포괄하는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약속과 성취, 그리고 예견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관점을 염두에 두고 66권 성경을 읽으십시오.